이번에 터키 그리고 그리스 제가 성지 순례하면서 인류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문화와 문명들, 화려했던 문화 문명들을 바라볼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문명, 로마 문명, 동로마 제국의 비잔틴 문명, 터키 문명. 그러니까 그 모든 걸 한꺼번에 볼 수 있었는데 이 인류 역사를 지배했던 문명이다 보니까요,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위대한 왕들이 전쟁을 나가서 이제 자신들의 영토를 넓혀갔는데, 왕들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요, 그 나라에 있던 신전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나라의 신전이라고 하는 것, 그 나라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정신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전을 파괴하면은 그들 길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곳에 있었던 그 아주 좋은 기념품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그것을 기념비로 세워가지고 자기의 힘과 그 파워를 자랑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화려했던 문화와 문명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세상의 것들에 얼마나 부질없는가, 세상 영화의 덧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를 다스렸던 그 화려한 문화와 문명들이요, 지금은 전쟁과 지진으로 인해서요, 다 땅속에 파묻혀가지고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요, 소아시아 전 지역에서 대부분의 도시들이 섬기던 신이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이었어요. 근데 그 신전이요, 지금은 다 파괴돼 버리고요, 땅 속에 파묻혀서 지금 그냥 사진에 보시다시피요, 돌기둥 하나 정도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최고의 황제들 5명의 현명한 황제들을 가리켜서 로마의 5현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황제가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근데 이 사진이 바로 하드리아누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신전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요, 다 무너져가지고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입니다. 제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요, 결국에는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서머나 도시는 7개의 소아시아 도시들 중에서요, 오늘날 유일하게 현존해 있는 도시입니다. 터키의 이즈밀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약 인구 한 20만 정도 살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요, 아시아의 면류관이다, 아시아의 꽃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 도시는요,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요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를 가장 먼저 시작했던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도시고요,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황제 숭배를 위해서 총괄을 했던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요, 이렇게 충성하는 서머나 도시에게 얼마나 이뻐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가요, 이 서머나 도시의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서머나 도시는요, 정치, 경제, 문화, 행정 모든 것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 안에요, 로마 정부와 갈등을 일으키는 한 무리가 생겨났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이 크리스찬들은 황제 숭배, 황제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충성심이 깊었던 그 서머나 사람들의 눈에 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밉상이었겠습니까? 저러다가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로마의
눈총을 받아가지고 지원이 끊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서모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몰약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몰약이라고 하는 나무는요, 쓰디 쓴맛을 내는 나무가 바로 몰약입니다. 근데 이 몰약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나무는요,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으깨면 으깰수록 그 향기가 더욱더 풍겨나는 나무가 바로 몰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처럼 서모나 교회 성도들은요, 갖은 핍박, 역경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의 인생이 쓰디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부서뜨리면 부서뜨릴수록 더욱더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몰약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서모나 교회 성도들입니다. 서모나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이 서머나 교회를 주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환난과 궁핍입니다. 근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요, 깡통을 발로 밟았을 때 찌그러져 있는 그 모습, 그게 바로 환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돌에 눌러서 아니면 발에 눌려져 찌그러져 있는 깡통의 모습, 그게 바로 서머나의 모습입니다. 궁핍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상태, 우리말로 멋지어지게 가난한 상태, 이게 바로 서모나 교회 성도들의 상태였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이 서모나 교회, 서모나 도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요, 황제 숭배와 연관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 서약을 해야만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상인조합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혜택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상인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크리스찬들에게는요, 물건을 팔지도 않고 물건을 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에게는 세금을요 50%, 60%, 70% 때려대는 거예요. 매일같이 세무조사를 나와가지고 탁탁 긁어대면요, 모든 것을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곳에 살아가던 주민들에게는 주민세를요 어마어마하게 때려대는 거예요. 이곳이 황제의 도시인데 너희들이 왜 이곳에 살아? 너희들 주라고 고백하지 않을 거면은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물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직장에서 왕따를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가난하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요, 서머나 교회가 이런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그 이유를 가리켜서 자칭 유대인들 때문이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그곳에 있었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도망와가지고 살던 곳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요, 도망와가지고 하는 일이 로마 정부와 결탁해가지고요,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로 사단의 회당이다. 여기서 사단의 회당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영어로 보면 시나고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장소가 회당이에요. 근데 그곳에 모여서 이들이 유대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멸할 궁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평가하기를 그들은 사단의 회당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 그것은 안다였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안다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너 잘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움 그 자체보다 더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하는 의문입니다. 내가 이 길 잘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이 길이 옳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이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고난과 핍박이 닥쳐와서 사람들이 옥에 갇히는 거예요. 심지어 죽임에 처해지게 됩니다. 남아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그들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이거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이거 내가 잘하고 있는 것 맞아? 라고 하는 의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너 지금 잘 가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안다라고 하셨을 때 서문학교회는요, 아마도 펑펑 울었을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바른 길 가고 있구나.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다. 무슨 말입니까? 너가 진짜 부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실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주님이 볼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볼 때 부한 교회가 있고요, 주님이 볼 때 가난한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볼 때 부한 성도가 있고요, 주님이 볼 때 가난한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서문학교회는요, 주님 눈에 부자교회였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썩어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황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만몬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소유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진짜 부자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과연 무엇이라고 평가하실까요? 주님의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았더니 서머나 교회와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 교회는 눈에 띄는 교회 아닙니다. 딱히 무엇을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없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모이는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많이 먹이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선교와 구제가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일이기에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힘써서 행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야말로 저는 큰 교회고 부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근데 간혹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작기 때문에 작은 것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닐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요, 덩치는 큰데 나만을 생각하며 나만을 위하는 사람보다는, 나만을 생각하며 나만을 위하는 교회보다는 덩치는 작지만서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교회가 큰 교회고 부한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순종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많이 먹이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많이 먹이는 교회가 부자 교회입니다. 여러분, 도끼로 향나무를 찍으면은 그 향나무에는요, 도끼로 찍힌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근데 찍히면 찍힐수록 향나무는요, 그 냄새가, 아름다운 냄새가 멀리 퍼져 나는 거예요. 심지어 찍는 그 도끼에도요, 아름다운
나무의 냄새가 배어지게 되는 겁니다. 서머나교회는 많이 찍힌 교회였어요. 상처도 많고 박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요, 빌라델피아 교회와 더불어서 주님께 유일하게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왜요? 주님께 진한 감동을 남겨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성도,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진한 향기를 남겨드리는 교회, 작지만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보실 때 실상은 너가 정말 부자야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가리켜서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아시는구나. 내가 잘 가고 있구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신다고 했으니 이제 다 되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겠지라고 기뻐하며 감격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주님께서요, 너 힘들었지? I'm sorry. 그래, 이제 다 됐어.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구해줄게. 이제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라고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난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장차 받을 고난, 또 다른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 환난의 때에 몇 명의 사람들은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기절초풍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신앙의 길이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생각에 다 된 것 같은데, 이만하면 내가 충분한 것, 잘한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에게요, 늘 조금만 더 참어,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지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1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요, 사실 긴 시간은 아니에요. 짧은 시간입니다. 제한된 시간입니다. 그러나 참고 또 참아서 여기까지 견뎌온 그 서머나 교인들에게는요, 더 이상 힘든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끔찍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들에게 10일을 더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하면 10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룩케 하는 시간입니다. 간혹 허리케인과 같은 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것을 다 파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케인을 두려워하고 피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나요? 허리케인이요, 대지를 살아나게 하고 바다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마치 세탁기가요, 그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빨래를 아래 위로 흔들어 뒤집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땅 위에 있는 더러운 것들, 바닷속에 더러운 것들을요, 다 뒤집어서 건강하게 되살리는 게 바로 허리케인입니다. 그러니까 허리케인이 없으면요, 땅과 바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허리케인과 같은 커다란 시험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가리켜서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초대교회는요, 그리 건강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물건을 나누고, 자기들끼리만 사랑을 나누고, 자기들끼리만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흩으신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해서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요,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나가서 사마리아로 유럽으로 땅끝으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 복음이 비로소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허리케인과 같은 그 끔찍한 박해가 초대교회를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 나갔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있던 욥이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이 말은요 진짜만 남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진짜는 남고 가짜는 버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진짜가 무엇인지 분명히 바라보게 만드는 시간이 환난의 시간입니다. 주님 말씀대로요 서문학교에요 커다란 환난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서문학교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폴리캅 그 목사님도 체포되었어요.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 모여진 모든 사람들이 그를 사자밥으로 던지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사자들이요 폴리캅을 그 목사님에게 덤벼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서모나 도시를 다스렸던 이 총독이 워낙 폴리캅 목사님이 인품이 좋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서 이 총독이 폴리캅 목사님을 살려주려고 이제 경기가 끝났다고 이제 살려주겠다라고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군중들이요 다시금 소리칩니다. 화형시키라고 이야기를. 근데 그들 중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폴리캅 목사님을 화형시키라고 안식일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총독이 폴리캅 목사님을 살려주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그를 회유합니다. 딱 한 번만 황제를 주라고 하면은 내가 살려주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딱 한 번입니다. 그랬더니 폴리캅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주인인 예수님은 86년 나의 생애 동안 한 번도 나를 떠나거나 모른다 한 적이 없는데 어찌 그분의 종된 내가 단 한순간이라도 나의 주인을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불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폴리캅 감독이요 그 모든 핍박과 환난을 견딜 수 있었던 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이가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는 처음도 로마 황제, 끝도 로마 황제였어요. 이 황제가 예스하면 모든 것이 가능했고요. 황제가 노라고 하면 모든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황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마땅했던 그 힘을 갖고 있었던 황제라 하더라도 그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사단 마귀를 이기시고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세상을 다스린다. 폴리캅 목사님은 바로 이 사실을 온전히 붙잡았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도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라고 알려진 철로 역정에 보면 한 크리스찬이요 아름다운 궁전, 즉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한참 나가고 있는데 그 궁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비좁은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길에 보니까 사자 2마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 깜짝 놀래가지고 뒤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궁전에서요 문지기가 손짓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사자는 지금 줄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한가운데로 오시면 안전하게 올 수 있습니다. 조심해서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아주 조심조심해서 길 한가운데로 가는데 사자가요, 마치 그냥 줄을 끊고서 달려들 것처럼 막 으르렁거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이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해답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상황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황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며 천국 문까지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시비를 잘 견딘 이들에게 약속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왕관을 의미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디아데마고 또 다른 하나는 스테파논입니다. 이 디아데마는요, 왕들이 쓰는 화려한 면류관을 디아데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관은 디아데마가 아니라 스테파논입니다. 올림픽과 같은 경기에서 끝까지 잘 달린 사람에게,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관이 바로 스테파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죽도록 충성하라에서 죽도록이라고 하는 의미는 끝까지입니다. 중단하지 말고라는 의미입니다. 충성하라라고 하는 데서 충성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달려간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입니다. 한 번은 프랑스의 나폴레옹 대왕이 러시아와 전쟁할 때 러시아의 카자크족에 의해서 포위되어서 후퇴해야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근데 이 카자크족들이요, 후퇴할 수 있는 그 모든 다리를 다 끊어버렸어요. 후퇴할 수 있는 길들이 다 막혀져 버렸습니다. 때는 아주 그냥 강추위가 몰려드는 그런 겨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폴레옹 대왕이요, 강물이 얕은 쪽을 선택을 해서 병사들에게 부서진 다리를 붙들고 서 있으라고, 그러는 동안에 임시 다리를 만들어서 다른 병사들이 그곳에 건너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리를 붙들고 있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만들어서 모든 병사들 다 건너갔어요. 마지막 병사가 다 건너간 후에 나폴레옹 대왕이 다리를 붙잡고 있었던 병사들에게 철수 명령을 합니다. 근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모두가 부서진 다리를 붙든 채 얼어붙어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왕에게도 여러분 이렇게 죽기까지 충성하는데 하물며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충성은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주변에 보면 유능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충성을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방송으로, 카메라로, 통역으로, 예배 안내로, 주방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저는 이것 분명히 충성이라고 믿습니다. 찬양으로, 반주로, 드럼으로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충성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키는 것도 충성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의 자리를 지킨다면 그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그것을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충성스럽게 여겨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충성된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사망은 육체적 죽음, 즉 인생이 한 번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충성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겠다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지순례를 갔는데 처음 몇 날 동안 목사님들은 앞에 가시고 사모님들은 뒤에 가시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저희는 손을 그냥 꼭 붙잡고 이렇게 같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바위길도 있고 산도 올라가야 되고. 근데 사모님들이 뒤에서 얼레 하면서 약 올리는 거예요. 목사님들 그러다가 손에 땀띠 나겠다고 약 올립니다. 그래도 그냥 손을 붙잡고 갔습니다. 가이드하는 분이 그런데 이제는 조금 지나니까 목사님들 한 커플, 두 커플씩요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요 모두가 다 손을 잡고 그렇게 갔습니다. 가이드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손을 잡고 그렇게 다정하게 가니까 너무 보기 좋다고. 이런 그룹은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50대가 손을 잡고 다니면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것. 하나는 불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치매가 들어서 내 배우자가 아닌 줄 알고 착각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세대를 반영한 씁쓸한 조크입니다. 이번 여행에 몇 해 전에 목사님이 돌아가신 사모님도 함께 조인하셨어요. 근데 사모님이 한번 모여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 사이 정말 좋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모님은 비록 목사님께서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서도요, 목사님께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지금도 그 힘 가지고 버티고 이기며 기쁨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 사모님 가장 연세가 많으셨는데요, 가장 잘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챙겨주시고 웃으면서 늘 그렇게 섬겨주시더라고요. 그 사모님 보면서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인생도 이와 같이 새 힘을 주는데 영원한 왕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 그를 붙잡는 인생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더하여 주시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성도님들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끝까지 잘 달려간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